안녕하세요. 2월 3일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소망이시고 구주이십니다. 자, 어제 우리는 죄의 결과로 고통당하는 두 여인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둘 다 12년이라는 시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12살이 된 소녀는 여인으로 인정받는 꽃다운 나이에 죽음이라는 가장 큰 고통의 순간에 직면하게 되었고요. 또 12년간 혈루병에 걸렸던 이 여인은 모든 것이 망가진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12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기에 이 두인이 겪게 된 고통은 인간이 죄로 인해 겪게 될 고통의 맥시멈을 최대치를 상징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의 가장 어둡고 깊은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자 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온통 암흑 속에 살았던 두 시각장애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빛을 보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자,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불렀던 호칭은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는 메시아를 지칭하는 공식 호칭이었습니다.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믿었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바른 태도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청의 자세였습니다. 그들의 이런 모습은 세리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러한 간청의 기도의 모습과 오버랩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그들은 자신의 의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 거적더기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필요로 했던 것은 불쌍히 여겨주심 뿐이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하나님을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으로 묘사합니다. 바울도 디도서 3장 5절에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들을, 이 맹인들을 왜 곧바로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나중에 집에서 그들을 따로 만나셨을까요?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자, 여기서 집은 아마도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집에서 따로 만나신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첫째는 이들의 입술의 고백을 듣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맹인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외침을 통해 이미 그들의 신앙을 고백한 셈이죠. 그러나 주님은 다시금 그들의 믿음을 재확인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시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도 구원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 말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입으로 시인한 고백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는 할 수 없음 또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으심을 고백하며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자, 이들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29절과
30절 상반부를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눈의 시력도 회복하셨지만 그들의 영혼에도 밝은 빛을 비춰 주신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들을 집에서 따로 만나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이들이 외쳤던 다윗의 자손이라는 메시아의 호칭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들의 외침은 정확한 표현이었지만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약간 곤란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공중 앞에서 이들의 눈을 고쳐주셨다면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이 만방에 선전되었을 것이고요. 아직 주님의 때, 곧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메시아 되심의 선전은 그렇지 않아도 유대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던 자들에게 오히려 오해와 혼선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사람들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0절의 경고를 그들에게 하신 것이죠. 30절을 읽겠습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자, 눈이 떠진 놀라운 기적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하지만 이것은 사실 지키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자, 왜 그랬을까요? 하루아침에 눈을 뜬 자들이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는데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자, 맹인들을 볼 수 있도록 고치시자마자 이번에는 사람들이 말 못하는 벙어리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런데 말 못하는 원인에 대해 귀신에 들렸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죠. 33절을 읽겠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자, 당연히 예수님 앞에 온 이 사람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문이 트였을 것이죠. 자, 이 놀라운 일들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도다. 자,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놀랍도록 그러한 반응이었다면 메시아로 그렇게 선포된 상태에서 맹인들을 고치셨다면 아마 사람들은 우리에게 메시아가 왔다라고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반응은 오히려 예수님의 참된 메시아 사역을 방해했을 것입니다. 자, 무리들의 반응이 그랬다면 기득권 세력에 속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34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참 그들의 반응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맹인들은 귀로만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지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았는데 예수님의 이적을 눈으로 직접 본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사단을 의지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말하는 이 참남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눈이 가려져 있던 바리새인들, 그들이 오히려 맹인이었죠. 그들은 영적인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계십니까?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영적인 장님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 오해하고 욕하고 흉을 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죠. 영적인 소경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사탄의 하수인으로 취급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낙심해 하지 마십시오. 물론 교회가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회개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교회를 마치 사회 악처럼 여기는 행동들은 참으로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35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갈릴리 지역의 다른 도시들과 마을에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인 곧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3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상상해 보십시오. 죄로 인해 영적 흑암에 거하고 있던 갈릴리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장면을 말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큰 광명이 비춰지는 것이었고 천국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의 오신 문 그들에게 천국 자체였던 것이죠. 36절과 38절은 예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절을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러라. 자, 목자가 없이 방황하는 자들이 목자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참된 샬롬을 발견한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심했을까요? 그렇게 목자 없이 고생하던 사람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심이셨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은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교회를 향해 사회 악이라고 여기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그들도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 참된 샬롬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37절부터 38절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간청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7절과 38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목자 없는 양 같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심을 믿게 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마음을 품은 선한 일꾼이 되어서 세상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